다 빼고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 학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담아두고 그냥 살아가나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유명한 사람을 딱 만나면 그것을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나요? 남자친구들 수지를 만났다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나요? 혹시 여자친구들 박명수, 좀 그렇고 유재석, 여자친구들 누굴 좋아하려나? 엑소? 나 엑소 사실 잘 몰라. 서태지와 아이들 H.O.T. 하여간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혹시 만났다면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가 아니에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서예요. 왜 자랑하지 할 만하지 않을까를 제가 휴가 기간 동안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고민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할까요? 개독교라고 하죠. 사실. 그리고 많은 매스미디어에서는 기독교를 열심히 비난하고 열심히 손가락질을 해요. 왜일까요? 전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사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일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된장국을 이렇게 끓이는데 정말 된장이라고 확신해 갖고 한 숟갈을 듬뿍 떠서 그 물에다가 끓였어요. 신나게 끓이고 삼겹살을 이렇게 먹는데 된장이 찍어 먹으면 맛있어서 된장이라고 믿고 떠서 그 된장 담는 그릇에 넣어서 이렇게 있는데 밥 한 숟갈을 딱 떠서 된장국을 먹었는데 된장국에서 똥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된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기를 구워서 된장에 찍어서 먹었는데 똥냄새가 나는 거야. 속은 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진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의 삶은 똥인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똥이 되어 가는 거죠.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될까요? 우리가 개같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그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그것을 비난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조금 꺼려지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서 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에서 한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혹시 그런 것들이 좀 꺼려지는 분들에게 친구들이 기독교 얘기만 하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뭔가 거부하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그렇다라고 산정하고 가정하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알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딱 명령했어요. 야, 너 고향하고 친척들 떠나서 내가 명령할 그냥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수희한테 야 당장 너 남자친구랑 헤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남자친구랑 헤어져. 고개 이렇게 하지 말고 남자친구랑 헤어져. 하나님이 얘기했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힘들잖아 솔직히.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잖아. 하나님도 더 좋아하나? 우리 이나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야 오빠랑 쌩 까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하고 이제 대화하지 마. 내 명령만 들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 힘들죠 사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들 중에, 저 자녀 있는 선생님들 되게 많잖아요. 그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너 아들, 바쳐. 바치는데 그냥, 내 아들을 목사님으로 이런 게 아니라, 재단에서 옛날 방법으로 각을 뜨고 그냥 산채로 각 뜨고 불로 태워 이랬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애들을 아직 안 낳았으니까 선생님들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제가 막 성경 막 찾아보니까 조금 수위가 낮은 사람을 수위 말고 수위가 낮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성경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인데요. 요나는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라고 한 대로 잘했고, 누가 물어보면 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주변 열강들에게 매 시대에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중국한테도 괴롭힘 당하고, 일본한테도, 러시아한테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이렇게, 심지어는 지금 어쩜 미국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그런 보호와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의 이런 괴롭힘이나 보호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어쩔 때는 애굽, 우리 잘 알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포로로 생활했던 것처럼 지금 요나가 살아가던 시대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난 거예요. 야,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꼭 얘기해라. 일제강점기에 정말 독립투사에게 나타나서, 야, 너 일본 이제 곧 망하니까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일본의 수도에 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일본을 안 망하게 할게. 요즘 무한도전에서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영상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땅굴에서 이렇게 땅굴 막 파고 괴롭힘 당하고 배고파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일본이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치가 떨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지금 일본 망한다. 이거 와 하는데 망하지 않게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 가서 죄 회개하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안 했을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가 정말 원수로 생각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 아수르가 이제 내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가서 네가 얘기해. 요나가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 1장에 보면 그냥 떠나요. 그냥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요나를 통해서 그 나라에 회개하게 하려고 결정해서 진짜 질질질질 끌듯이 니느웨에 데려다 놓거든요. 그 과정이 참 재밌는데 드라마틱한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요나를 잡아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딱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냐면 4절 말씀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라는 성이 어느 정도로 큰 성이냐면 4일 동안, 4일이 아니지 3일 동안, 사흘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 동안 그렇게 외쳤나요? 하루.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3일이 걸려야 다 돌 수 있는 이 니느웨를 하루 만에 다 전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전 국민이 회개하거든. 왜냐하면 요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상상해봤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혜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일이 걸려야 다 돌 수 있는 곳인데, 지혜야, 3일이야 다 돌 수 있어. 그런데 하루만 딱 했는데 모두가 다 들었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똑똑한 정호 어디 갔나? 정호야,
어떻게 하면 3일이 걸려야 다 들을 수 있는 그 성에서 딱 하루만 했는데 들을 수 있을까? 몰라? 그럼 더 똑똑한 수희야. 인상 쓰지 말고. 3일이 걸려야 다 둘 수 있는 큰 면적을 딱 하루만 했는데 돼. 딱 두 가지 방법이 제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내 연기를 할 거야. 걷는 게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도 안 웃어. 나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겁나 사실 좀 웃어줘. 뛰어다니면서 하루 동안 얘기했던 거야. 3일을 걸려야 되는 거 걸어서니까 하루면 다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곳에서 얘기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하루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듣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여러분 이번에 제가 정근이랑 수서역 가는데 한국인같이 생긴 외국인이 그 팻말을 몇 명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면서 영어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고 막 웃으면서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죠?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와서 미친듯이 뛰어다니면서 40일 동안 40일 지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저보도 미친 사람처럼 보고 있죠? 막 40일이 지나면 뭐 망한대 막 이렇게 하면 어때? 외국인이 그 말이 먹힐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는 이쪽 지역에서는 40일만 들었을 거야. 왜냐면 뛰어가니까 40일만 들었어. 막 멸망한다는 것만 들은 거야. 두 사람이 친하지 않으면 그 단어가 조합되지 않아. 뭐라는 거야? 외국인이. 뭐 40일 뭐래? 앞에 신경 쓰지 마. 보통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지역에서 만약에 외쳤다고 합시다. 외국인이야, 외국인. 외국인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한국 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바로 경찰이 데려가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 나라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에 뭐 경찰 같은 그런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뒀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했든 어떠한 공간에서 얘기했든지 간에 이 이야기가 전 국민이 알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전 국민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이 일이 된다니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슬그머니 했던 그 이야기가 된다니까? 여러분, 막 친구한테 가서 너 하나님 알아? 몰라. 꺼져. 이게 아니라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꺼져. 이게 아니라 걔가 못 알아듣게 살며시 하는 거야. 걔는 인식을 못하게. 슬그머니. 야, 하나님은 되게 작게. 야, 너 사랑해. 뭘 사랑이야, 꺼져. 이러지라도 그 사랑에만 듣는 거지. 슬그머니, 스치듯이.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슬그머니 스치듯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딱 맞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뭔가 저처럼 목사님이나 전도사처럼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리고 전도를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하는 그런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중간고사 기간에 되면 막 커닝하고 싶잖아. 커닝하고 싶을 때 그냥 막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커닝을 안 할 거야 이가 아니라 그냥 커닝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슬며시 스치듯이. 모두가 우유 2개씩 막 매점에서 매점 아니더라. 편의점이더라. 편의점에서 막 몰래 막 이렇게 다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유를 안 훔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원래 정가 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들. 이게 슬그머니 스치듯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컨닝 안 하는 거, 뭐 그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한 학교에서 양아치였어요. 완전 초왕 울트라 양아치. 그 친구가 지나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비켜주는 그런 양아치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이 모습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러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착해진 거야, 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같이 놀던 그 똘마니들이 걔가 왜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 멋진 얘기를 했는데, 야, 너 주일날, 그러니까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날 너 뭐하냐? 우리 같이 놀자니까 나 사실 교회 다녀. 그때야 얘기한 거, 몇 달 지나서. 나 교회 다녀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나 너네 그게 같이 가서 놀아볼래 해서 갔는데, 교회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 갔는데 그냥 학교보다 더 재미없는 거야. 학교가 더 재미없어. 와서 뭐 어떤 남자가 와서 막 이렇게 딱딱하게 막 얘기하고 막 찬양하는데 노래는 모르겠고 막.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야, 나는 교회는 재미없는데 너가 변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고 싶어진다 이랬어요. 교회에서 하는 이 예배 모습을 통해서 내 친구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몇 달 동안 그렇게 뭔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믿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좀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요나처럼. 하기 싫지만, 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나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지금은 뭐 교회 잘 다니고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001년도에 그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 경기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축구 선수들이 야 너만 믿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만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나만 조용히 신앙생활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 라는 생각으로 호텔방에 딱 들어왔어요. 호텔방에 들어와서 제가 갖고 있던 그 1월 달에 제가 미국 전주련회에서 어떤 분이 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들고만 다니던 책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들고 다니던 그 책을 갑자기 제가 가운데로 딱 폈어요. 근데 가운데 딱 책에 한 줄이 딱 써요. 하얀 면에 한 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나만 열심히 믿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책을 그냥 딱 폈는데 가운데 한 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을 줘요. 내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머리를 치시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딱 들킨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순간에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가장 많이 좋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 자체가 죄악이라고.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이. 여러분은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건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전하기는 조금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슬그머니 스치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전할 때 요나가요, 막 엄청난 형용사 막 넣고, 막 뭔가 엄청난 예화 넣고, 막 그들을 설득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신 40일이 지나면 이 니누에가 멸망한다. 그 짧은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뭔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정말 기본적이고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4살짜리 꼬마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뭔가 무엇을 알고 뭔가 설득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만나게 될 하람이라는 아이가 한 이야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람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다시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좋아? 예수님이 못 빠지시니까. 왜 못 바뀌셨어? 우리의 죄를 이길 진짜? 그래서 감사해?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이영표 선수처럼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람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점점 커갈수록 뭔가 이해하려고 해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면요, 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왜 고등부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요, 여러분, 내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내 수준으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면요, 하나님 수준으로 일이 되는데, 삶의 중심에 내가 딱 오니까요, 나의 그 능력, 나의 인간의 힘, 내가 갖고 있는 배경, 그 정도로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허무하고 뭔가 허탈하고 왜 안 되지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갔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중심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오는 순간 하나님 수준으로 일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혹시 막 뭔가 허무하세요? 100%입니다. 내가 중심되니까. 하나님이 중심돼야 돼요. 여러분 옷 입으면요, 그 옷 가지고 그 사람을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군인이 왜 군인일까요? 군복을 입어서 군인이에요. 근데 군복을 벗으면 그 몸에 원래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점이나 상처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리는 군복 하나만으로 군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 조금 이건 난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뭐 자랑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는 순간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네, 까먹었다. 나중에 그거 찾아서 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생각났다. 굿에서 빼기 갓을 하면 빵점. 아, 이거 간지나게 연결해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 좋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빠지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세요. 이 언젠가는 죽어버릴, 언젠가는 썩어버릴, 지금은 탱탱하지만 언젠가는 쭈글쭈글해버릴 이 겉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것을 잘 가꾸고 그것이 잘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래 쓰시려는 그런 모습대로 쓰임받지만 우리들의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내 중심에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생각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십자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어색하세요? 힘드세요? 전하는 게 뭔가 부끄러우세요? 요나처럼 하세요. 스치듯이 슬그머니. 괜찮아.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당연히 잘 누르면 잘 소리가 나야 돼요. 그죠? 건반은. 그런데 그걸 치는 정근이라고 하면 상처받으니까 사람이 잘못 누르면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누르지 못해요. 피아노 치다가 잘못 누를 수도 있죠.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건요, 우리가 잘못 눌렀다고 건반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잘못 눌렀다고 이 건반이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잘 누르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잘못된 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불편한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괜찮아요. 잘 누르면 돼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요 17, 18, 19살이에요. 여기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50년 이상 살아갈 거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더 사실 많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좀 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혹시 못했어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정근이처럼 용기 내서 다시 누르면 돼요. 괜찮죠?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할 때요, 분명 정근이가 또 잘못 칠 수도 있어요. 동요하지 마시고요, 우리 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